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줄임말로 세바시 15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15분 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한 유익한 내용들을 청중들 앞에서 강연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은 대화교육 안내자라는 직업을 가진 박재현 씨의 강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박재현 씨는 현재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 소통을 통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를 지도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때리고 욕을 하고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지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런 갈등과 폭력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박재현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배우거나 성장하기 위해, 다시 말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는 좀 맞아야 되고 욕설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이나 심한 지적을 당해야 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해야만 나는 변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재현 씨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네, 저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욕설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욕이나 멸시를 당해야만 변합니다. 라는 사람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사람은 좀 맞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욕을 먹어야만 변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래야 정신 차려 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박재현 씨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의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 나는 욕설이나 모욕이나 멸시를 받아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가 타인을 대할 때에는 나 스스로도 결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 사람은 좀 혼나야 돼, 비난과 욕설을 들어야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오로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허물지 않는 신뢰와 배려에 달려 있다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강연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이 부분이 앞부분에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이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가 율법의 계명과 또 자기들이 만든 계율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강하다 보니까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고 또 포로 시기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에 날카로웠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지속해왔던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그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질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결국 나에게 비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박재현 씨의 강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이로부터 이해와 배려와 용납과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욕설이나 모욕이나 멸시를 받아야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좀 욕을 해주세요. 멸시해 주세요. 라고 바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나 자신도 원치 않는 비판과 정죄 행위로 대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수반되지 않은 상대방을 그저 헐뜯고 책망하려는 그런 행위는 결국 또 다른 비판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직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이가 비판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다면 결국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헤아림이란 원문의 뜻으로는 무게나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저울, 그릇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저울질을 하여 측정하는 행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대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 마음에 있는 저울,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헤아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또한 타인으로부터 동일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헤아려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헤아려준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타인의 고충이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또 너그러이 품어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헤아려준다면 우리도 또한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으로 타인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과 헤아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판과 헤아림입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게 되지만 헤아림은 또 다른 헤아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도님 여러분, 비판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왜 비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판은 헤아림을 막기 때문입니다. 비판으로 다져진 땅에서는 헤아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헤아림 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헤아림을 받는다고도 느낄 수 없고 남을 헤아려주는 일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지 아십니까? 팔복의 7번째 복에 해당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회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있었던 자리에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화평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도 또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팔복에 따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다른 이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며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긴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낳습니다. 헤아림이 헤아림을 낳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비판을 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시고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헤아리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과장법이 사용된 실질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주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3절에는 서로 대구를 이루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내 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형제의 티는 보고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개념이 대조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비판을 삼가야 하는지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주목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티란 지푸라기나 겨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결점을 의미합니다. 형제의 티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 티를 빼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보란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의미하는데요. 사람의 눈 속에 어찌 지붕을 받칠 만한 기둥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심한 과장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교훈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야박하고 비판적이며 위선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처럼 거대한 오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지적하며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 속에 거대한 기둥과 같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함께 지내는 형제에게 찾아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말대로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티가 들어간 사람을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 눈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막 형제의 눈을 함부로 후벼 파서 그 사람의 눈이 심히 상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들보가 들어간 이 사람이 어찌 형제에게 찾아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당돌하게 말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눈에 들보가 들어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형제에게 찾아가 그런 요구를 한 것이지, 이 사람이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의 티를 신경 쓸 때입니까?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틀림없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는커녕 저 형제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티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주겠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향해 비판을 가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너 같은 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너 눈 속에 있는 그 티 좀 빼야 되지 않겠니? 내가 도와줄게. 티 좀 빼자. 이리 와봐.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우월한 심리, 자신은 그래도 꽤 훌륭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려고 제일 먼저 했을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헤아리는 태도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정확히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 또한 다른 이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점검과 진단과 책망을 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이 눈에 티가 든 사람이라고, 눈 속에 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눈에 거대한 들보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가 요구하는 대로 정말 여러분의 눈을 기꺼이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 형제로부터 지금 정말 헤아림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판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도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자신의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당할 때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아주 슬픈 감정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한다면, 모질게 마음을 먹으면 어느새 나 또한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나도 비판해주고 싶은, 비판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저에게 막 찾아와가지고 비판을 가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저는 눈 속에 거대한 들보를 가진 그 형제를 향해서 그냥 미소만 지어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눈 속에 자그마한 티도 아니고 거대한 들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옆에서 비판이나 충고의 말을 한다고 과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충고했다가 헐뜯음만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다른 이의 들보나 티가 안 보여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용납해주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헤아림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섣부른 비판은 결국 또 다른 비판을 낳으며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메랑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의 반대편에 헤아림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헤아리는 자는 자기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온전히 화평과 헤아림을 이루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싸우는 부부 왜 싸우시는지 아십니까? 싸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서로 비판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요때다 싶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 왜 안 싸울까요?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울까요? 헤아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보와 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오류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정리한다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주며 용납해주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좀 더 균형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과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면 어차피 비판을 낳을 것이니까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헤아려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타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줄 모르는 위선적인 사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행위, 위선적인 태도로 비판하는 행위를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며, 원고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죄와 문제와 오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잡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권징을 사용해서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도록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암세포와 같은 죄악들을 도려내기도 하는 영적인 의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때에는 수술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나 티를 빼는 행위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들보도 빼내는 것이 맞고 티도 빼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면 그 티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면 먼저 나 자신의 눈이 온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나 티를 뺄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내 스스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나 티를 빼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들보나 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들보가 아니라 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거울을 보고 조심스럽게 해서 빼냅니다. 거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추어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오류와 결점을 빼낼 수 있고 또 타인의 잘못, 타인의 오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도와서 빼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인이 어떤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을 가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됨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죄 또한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제일 먼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어느 때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들보나 티를 하나둘씩 빼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비판과 인간의 책망과 인간의 정죄는 타인을 바꿀 수가 없지만 오히려
그것은 비판을 낳게 되고 정죄는 더 큰 정죄를 불러일으킬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스스로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받더라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바르게 함을 받는 일도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실천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었던 죄악의 들보와 티를 빼내고 점점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웃사랑,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헤아려 주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해도 품고 헤아려 주듯이 동시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비판과 정죄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죽이는 비판이 아니라 살려주는 헤아림과 살려주는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에 따른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하자고 하는 헤아림과 아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판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함께 도모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